중국 고사성어에 화룡점정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용을 다 그림에 그려놓고 용의 마지막 눈을 점 찍어 그려 넣으면 마침내 용이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 용이 하늘을 비상하는 것 같은 아름답게 정말 웅장하게 그렸다 할지라도 그 용의 눈에 마지막 점을 찍지 않으면 용이 아닌 것처럼 모든 일을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사실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끝마침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 잘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을 이야기할 때 시작이 반이다, 중요하죠. 시작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무리와 끝은요 전부입니다.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끝내지 아니하면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일에 수고와 정성과 예름을 우리가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마지막 점을 찍을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룡점정의 상황과도 같은 상황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여기 보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으로 허물어졌고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 다 연결해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용의 눈에 점을 찍으면 그 용의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성벽도 다 연결돼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그 모든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모든 일이 다 끝나가고 맞춰질 쯤 하면 쉽게 마음을 놓고 방심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완성된 마침을 보지 못하고 일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방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사실 이 성벽 공사에 만약에 공정으로 본다면 95% 아니 99%까지 다 완성됐어요. 성벽도 완전히 연결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다는 5% 아니 1%만 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벽은 완전히 재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에 문짝을 달지 않으면 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요 문짝을 달지 않으면 그건 성이 아닌 것은요, 대적들이 그 성을 공격하고 쳐들어오면요 성에 문짝이 없으면 성벽 아무리 높아도 그 성벽 넘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짝 없이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벽이 높이 쌓아도 문짝이 없는 그 성벽은 성이 아닌 것처럼 애쓰고 수고한 성벽이 있어도 문짝을 달지 않았기에 그것은 아직은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막 성벽과 성을 쌓아가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물질과 부라는 성을 쌓죠. 좀 더 그렇게 살만하면 또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명예를 추구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이렇게 내세우는 명예와 어떤 그런 명성을 얻는 성벽을 쌓아갑니다. 그게 좀 되다 싶으면 이제 권세와 권력을 얻고 싶어요. 그 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벽을 막 쌓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벽의 그 허물어진 틈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성을 우리 인생이 쌓은 것 같은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성에 문짝이 없으면 그 아무리 높은 성벽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데 그 양의 누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닫아야, 그 문을 지켜주어야 양의 누리가 그 안에서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푸른 꼴과 어떤 그 삶을, 생명을 영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성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사업, 직장, 물질, 사업, 이 모든 인생, 이것이요 사실은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지킨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인생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벽을 쌓았을 거예요. 부의 성벽, 명예의 성벽, 권력, 권세의 성벽을 아주 높이 쌓은 사람이에요. 마치 물샐 틈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쌓은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 살아봤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높게 인생의 성공의 성벽을 왕으로서, 왕 중의 왕이죠. 그 근방에 가장 권세가 힘이 많은 왕으로 성벽을 높이 세운 그가 스스로 이만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성벽을 완벽하게 세웠다라고 여길 만큼 삶을 살았던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느 어떤 파수꾼의 지킴과 경성함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이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아마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왕으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셨어요.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 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 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실 때만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자녀, 사업, 건강, 직장까지도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지키실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성벽 건축이 이제 다 완성되었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어요. 문짝만 달면 다 끝날 것 같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백성들을. 여러분, 사단들은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주 그냥 무너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죠. 여러분, 내가 모처럼 마음 잡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모처럼 참 마음 추스려서 믿음생활 해보려고 그래요. 모처럼 교회에서 정말 직분을 가지고 그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모처럼 사역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보면 이런저런 일로 나를 아주 방해 놓고 회방 놓고 마음 아주 그냥 시험 들게 하고 아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일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생활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의 목적은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과 마귀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사명 있는 거 아니고요, 사단도 사명을 가진 거예요. 사명. 열심히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사단도 열심히 방해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안 하고요, 가만히 계시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누워 자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방해 안 합니다. 뭐 일하려고 하면 뭐 하냐고, 그냥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러고요, 그냥 누워 자기만 하라고 합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 자라 그러면 절대 안 깨워요. 교회를 자게 합니다. 여러분을 자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방해들이 생깁니다. 막 회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음모와 술책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해와 회방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기고 그 술모를 이기고 그 계략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대적들의 음모와 그러한 술책들을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들이요, 이제는 공격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성벽은 올라가요.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닫는 순간까지 가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짝 닫는 걸 막고 하나님의 역사, 성벽 재건을 막아야 될 텐데, 가장 이 순간에 효과적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의 집중을요, 느헤미야인 지도자를 잡으려고 음모와 술책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 둘 줄 아시죠? 장기 두시면 아무리 조를 많이 잡아도 절대로 그 장기를 이길 수 없어요. 장기를 이기려면 뭘 잡아야 되죠? 또 당황스럽네요, 여기 아주. 아니, 이렇게 거룩한 분만 모여들어가지고 1부, 2부, 3부 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만 장기 드는 것 같아. 궁을 잡아야죠. 궁을 잡으려고 뭐 합니까? 두다가 장이야, 그럼 뭐죠? 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멍이야 라고 이렇게 방어를 하면 계속해서 게임이 되는데, 장이야하고 궁을 공격하고 정말 장군을 쳤는데 멍이야하고 궁을 보호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을 우리가 외통수라고 그래요. 외통수. 그때 게임 이기는 거예요. 궁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초신자가, 오늘 새가족 보신 대로 초신자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좀 흔들고 싶어. 그래서 좀 교회가 어렵게 하려면 사단이요, 초신자에게 마음 상처받아 가지고 아주 그냥 흔들게 해가 초신자가 흔들려서 나갔어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 뭐 무너집니까? 절대. 초신자가 왔다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목사인 저를, 제가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 때문에 잘못하고 무너지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전혀 반응이 다르죠. 목사가 그래가면서 그냥 그 소리가, 소문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네, 소문이. 제가 하와이하고 본토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본토에서는요, 웬만하면 제 소문이 나가질 않습니다. 뭐 속도가 한 5마일로 가면요, 하와이는 5,000마일로 달려요. 그냥 얼마나 빠른지 정말. 아침에 제가 누구랑 밥 먹는 게요, 바로 점심 때 목사님 누구랑 밥 먹는 게 금방 알려져 있어요. 야, 막 저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있어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제가 뒤에가 지금 눈도 없는데 막 뒤에서 저를 부른다고요. 아, 이 정말 하와이가요, 이런 데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깝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토에는 제가 어딜 가도 가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제가 움직였다 그러면 떴다 방이다 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요. 그냥 막 어디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어떻게 이게 좀 깝깝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줘. 야, 그게 왜 깝깝하냐? 얼마나 좋냐? 네가 어디 가든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쓰고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서 모습으로 믿음하고 목사의 삶을 살면, 뭐 숨길 것도 없이, 뭐 숨을 것도 없이 떳떳하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할렐루야. 내가 숨으려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내가 뭘 숨기려고 하니까 피곤하지, 뭐 숨길 것도 없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LA에서 느끼지 못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슬레브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슬레브리.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처럼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식당 가도 막 알아보고, LA에서 식당 가도 별로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 그러고 알아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바꾸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김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떳떳함에 자유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도자인 교회 지도자,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가 잘 서야, 속장이나 목자가 잘 서야 되고요, 가정의 남편이 잘 서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 서고, 공동체 지도자가 잘 설 때 그 공동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술책과 음모를 쓰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가지 계략과 음모를 씁니다.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만남을 가장한 살해 음모예요. 만남을 가정한. 오늘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이제요, 오노평지라는 데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자. 근데 이 만나자는 게 단순한 만남과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노평지라는 말 자체도 속임수예요. 자, 평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카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이 평지로 쓰인 이 바카라는 말은 원래는 나누다, 쪼개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평지가 아니라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오노 바카, 오노 평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노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노 평지, 평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가보니까 평지가 아니라 계곡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바카가 쪼개다는 뜻입니다. 나눠진.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만나려고 한 몸으로 갔다가 거기 가면 그 대적들에 의해서 아주 쪼개서 해를 당하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My body breaks into pieces란 말이에요. 내가 아주 힘들어졌다, 막 내 몸이 이렇게 갈기 이렇게 막 조각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언어평지라는 말 자체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름도 안 좋아. 오노 선수 옛날에 그 쇼트랙에서 막 속여가지고 우리 금메달 뺏어간, 이름도 안 좋아요. 저는 별로 싫어해요. 오노 선수 싫어합니다. 이름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만남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은 물론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져 인생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꼭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만남 모두가 다 유익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만남은 정말 유익한 만남이 있고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제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도 뭐 꼭 항상 찬송가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노사연의 만남을 좋아하는데 가사가 상당히 어떨 때는 조금 복음적인 데가 있어요. 그 제목이 보니까, 가사 보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 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마지막 부분은 집에 가서 부르세요. 여러분 가운데 막 부르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마지막 부분은 집에 가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우리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만남, 정말 내가 바랬던 만남.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을 태우고 내 영혼을 태울 만큼 내 삶에 소중한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와 우리 집사람의 만남 같은 그런 운명적인 만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젠가요? 제가 말 실수를 한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오늘 있는 거지, 내 없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뭐 아멘이지 어떡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람이 존재하기에 대op고 나는 존재한다, 뭐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떠면 잊지 못할 은사와의 만남일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정말 잊을 수 없는 친구와의 만남일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나 감리교회에서 믿음의 성도인 성도로 함께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만남은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도 있어요. 정말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만남 없습니까?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 만남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꼬임의 결과를 치르고 있는 만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하일성 씨가 자살했다. 하일성 씨, 야구 해설가.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프로야구가 시작됐을 때 좀 하일성 씨가 참 그 구수하게 저 해설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좀 구수해 보고 편해 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지낸 건 아니고 이제 잘 알는 그런 분인데, 어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자살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그 어떤 사기를 당해서 빚보증을 써서 뭐 건물도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본인도 어떤 그 일로 연루돼서 사기를 쳤다, 사기 혐의로 이렇게 정말 수사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암을 걸려서 그 암을 투병해서 나은 분이거든요. 암 투병까지 해서 암을 이긴 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정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암 투병까지 이긴 그 의지로 한 번만 마음 바꾸면, 자살도 뒤집으면 살자잖아요. 살자. 그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인데 마음만 조금 바꿔서 그 힘으로 살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니까 그분의 그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연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만남으로 또한 사기 혐의를 받는 그런 만남 때문에 인생 막바지에 정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까닭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만남을 잘 분별해서 그 만남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고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의 사명을 이루고 그가 위로받고 그러한 귀한 어떤 행복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이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만나지 마세요. 삼손과 들릴라 같이 만나시면 안 돼요.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 포도나무와 가지 된 그 만남을 평생 보여 잡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그 만나자는 그런 대음모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니까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지금 못 내려간다라고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만나자는 그 제의에 거절을 하지만 그 거절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무너지고 회파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내가 어찌 그 일을 정지하고 그만두고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있냐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나자는 음모를 이길 수 있었던 건요, 그도 음모를 가지고 머리를 짜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음모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이룬다는 분명한 성벽적인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며 나갈 때 그 음모는 저절로 회파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내 삶의 우선순위,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LA에서 류현진이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류현진이 나온 그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엄청난 많은 차들이 그 어마어마한 주차장에 있었을 때 제가 딱 제 차를 세우면서 그 옆에 큰 RV가 있어서 RV 옆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경기를 3대0 완봉승을 하고 이겨가지고 행복하게 나왔는데 차를 못 찾겠더라고. 차를 왜 못 찾냐면요, RV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RV 옆에 딱 세웠는데 그 RV가 경기 끝나고 가버렸어요. 제가요 1시간 반을 헤맸습니다. 정말 못 찾아가지고 다 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움직이는 것들한테는 내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것들한테는 마음 주면 안 돼요. 그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니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앞에 기준을 세울 때, 말씀이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면요, 주일날 눈 뜨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 교회 가고 비가 안 오면 골프 치러 간다고 딱 세우면요, 잠자다가 골프장 교회만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자요. 교회 와 제설 그때 주무십니다. 그래서 골프 나가도요 오비 나요, 오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지 않으면,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그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긴급한 일, 바쁜 일의 횡포 때문에 늘 시달리며 산다. 여러분 삶에 안 바쁜 일 있어요?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항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급한 일 때문에 허덕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교회, 믿음, 신앙, 하나님을 분명 중심 삼으면요, 이 중심 삼은 대로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우선순위로 그 영적인 음모를 살해하고 회라는 음모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요, 악성 루머와 중상모략입니다.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다섯 번째는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봉하지 않고, 그 봉하지 않는 편지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상모략입니다. 비방입니다.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편지 본 사람이 혹시라도 그 편지 내용을 봐가지고 이게 다름 아닌 역적모이구나, 성벽을 지어서 왕이 되려는 그런 말을 일부러 퍼져나가도록 악성 모략과 루머와 중상 모략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왕에게 그 말이 전해졌으면요,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죠. 역적모의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상모략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난 8월 29일자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나왔어요. 타임지가 나왔는데 매거진에 커버 스토리가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Why we were losing the internet to the culture of h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유명한 타임지의 지난달 그 커버 스토리인데, 왜 우리는 소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문화로 변질시키는가 이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할 때요, AOL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걸로 이메일 보내면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잘 있냐라고 우리의 정말 편지 대신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통로였는데, 지금은요 이 그대로 We are losing the internet to the culture of hate. 이제는요 이 인터넷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미움하고 증오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커버 스토리 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을 이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정말 억울하게 중상하고 모략하는데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SNS,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티클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The internet is the realm of the coward. 뭐냐면요, 이제 인터넷은 비겁한 겁장이들의 사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소문들을 그냥 날려가지고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날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근데 그런 일들은 자기 이름을 숨기고 비겁하게 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빛의 자녀로,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우리 이름을 밝히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는 빛의 자녀가 되실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모략하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모략합니다. 속임수를 쓰고 덫을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그 느헤미야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스마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혹시 아프진 않았을까 하고 소위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적들이 너와 나를, 우리를 금방 죽이려고 하는데 당장 이 밤에 그들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음모를 피해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자. 느헤미야가 들을 때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정말 이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총독으로 와 있는데 내가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 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그만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 아세요 여러분?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설령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이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을 피하고 내를 안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간들 어쩌면 이해하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 율법은 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걸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느헤미야 자리가 분명히 달라요.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주의 성소에 내가 몸을 피하고,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몸을 피할 수 있겠냐? 대적을 이기고, 그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목사면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평신도 장로 권사 직분자면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평신도로서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지킴 속에서, 이 자리 지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중상모략 당해서 마음이 힘하고 아픈데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당하면 그 모략 중상 때문에 막 마음 다 생해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나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고,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마음 낙심돼가지고 낙다운 돼요. 보통 우리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저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략과 음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중지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일하시다가 낙심하시고 지금 주저앉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묵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음모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흔드는 마귀와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